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자손 족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께서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애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은 어떤 결론과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바로 슬로보앗 딸들의 사건으로 민수기가 마치게 되어집니다. 2차 계수된 신세대의 시작도요 슬로보앗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신세대 전체의 이야기, 그 시작과 끝을 슬로보앗의 딸들의 스토리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슬로보앗의 딸들이 신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슬로보앗 같은 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9세대처럼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슬로보앗 딸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신세대는 이 9세대와 뭐가 다른가? 이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과 지금 이제 민수기를 지나 신명기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왜 구원해내셨습니까?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7장 16절 말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 외에도 많은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이유를 분명히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이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이들은 나만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엔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로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바로왕을 섬기며 고되게 노동했던 자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시셨고 하나님은 구원해내셔서 이제 이 세상의 거짓 왕, 거짓 신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만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요, 9세대는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 하나님만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이고요. 신세대는요, 예배에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성공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계수가 있습니다. 1차 계수된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고도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광야에서 실패하였고, 신세대 이 슬로보와 딸들과 같은 여인들의 믿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공해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슬로보와 딸들에게는요, 예배가 뭐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구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세대를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배가 무엇인가? 자, 민수기 27장에 보면 가장 먼저 슬로보와 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로 신세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절 5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와 딸들이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기업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자기의 사연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슬로보아의 딸들의 말들이 옳으니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나님이 그들의 사연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 하시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시작은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모든 사연을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새벽에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사연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옳다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슬로보와 딸들의 예배와 섬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참 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9세대 때도요,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고통 속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왕을 섬기다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부르짖으면 물을 주시고, 만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거 달라고 하면 고기를 내려주시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9세대의 예배도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거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의 완성은 어디 있냐면 오늘 슬로보와 딸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존재하고, 두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응답되어질 때 예배는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예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기업을 분배받게 되자 이제 슬로보와 딸들이 속한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지휘관들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슬로보와 딸들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우리 기업도 다 그들에게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비를 뽑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 사연을 다 들으시고 이제 대답하십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래, 요셉 지파의 말들이 옳도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명령을 하십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각 자기 지파에서 자기 종족들에게 시집 갈 때는 기업을 주겠다. 그러나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때는 그 기업을 놓고 가라. 쉽게 말하면 그런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로보와 딸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업을 받으려면 우리 지파에서만 결혼을 하고, 기업을 받지 않으려면 기업을 놓고 시집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슬로보와 딸들에게도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슬로보와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도 응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예배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에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날 섬기는 것이 뭐냐면 내 율법 잘 지키는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막을 지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내 명령대로만 지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성막 짓는 거, 성전 짓는 거는 우리가 멋진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할 수 있느냐. 예배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레위기에서는 예배하려면 거룩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예배하자고 했는데 9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고 탐욕으로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로 슬로보와 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응답해내는 이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말씀을 다시 배우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는 슬로보아의 딸들, 하나님만 예배하는 슬로보아 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지키는 이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한 가지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슬로보아 딸들처럼 새로운 세대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잘 지키겠습니다. 원망의 말로, 탐욕의 말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는 그런 그 불쌍한 삶이 아니라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이 명령한 대로 행하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일부터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에 명령할 때에,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성도들에게든 누군가에 말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런 명령을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입술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말씀은 8절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의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의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의 기업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자신의 기업을 보존하고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자녀들이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다 싶습니다. 그 기업을 예배하며 섬기며 보존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보존하고 지켜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슬로보와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우리도 슬로보와 딸들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 예배, 이 섬김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처치 교회 위에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으며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도 응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